심리학자 쉐드 테드라는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5만여 가지에서 6만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통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5, 6만 가지 생각 중에서 75%는 부정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그냥 평범한 생각이라는 그런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은 하루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냥 다스리지 않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우리를 실패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다스리면서 해야지,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따라가면 아주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가, 긍정적인 쪽으로 다스릴 수 있는가, 4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언어를 다스리는 겁니다. 언어를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생각이 좋은 쪽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의학자들은 이미 우리의 언어가 사람의 생각을 이끌고 간다는 것을 언어 중추신경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낸 바가 있습니다. 불신자들 언어학자들이 이미 그걸 밝혀냈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야고보서에 이미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작은 것이지만 엄청난 효력을 발휘한다. 배의 키는 작은 것이지만 배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사람은 언어가 입으로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각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기억이 이어서 언어를 생각이 따라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들을 아주 낱낱이 입으로 다 시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무슨 이야기를 저렇게 심각하게 하나 들어보면 어떤 분들은 자기가 옛날에 상처받은 얘기를 1시간씩 해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를 당했고 얼마나 슬펐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막 그 이야기 하면서 그때 그 감정을 다시 되살려가지고 막 울부짖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 강남에 있는 리츠칼튼 호텔 뒤에 아주 한 250평 정도 되는 집을 구입해서 아주 잘 꾸몄어요. 2층으로. 그 잔디도 너무너무 잘 꾸몄습니다. 그 집에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갔는데, 그분이 어느 전 회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좋은 집에서, 그 좋은 잔디에서 이제 우리가 안에서 식사 대접을 받고 밖에 나와서 이제 차를 마시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폭탄을 터뜨리는데, 옛날에 어느 목사님한테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 하다 말 줄 알았는데 한 30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그 목사님한테 자기가 상처받은 얘기를 막 한 30분씩 하면서 막 나중에는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듣는 바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목사 조심해야 되겠다. 저렇게 성도들에게 말로 상처 주고 행동으로 상처 주면 저렇게 고통스러워가지고, 저 벌써 10년 전 얘기인데 저렇게 힘들어 하는데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세상을 살아오면서 계속 성경을 연구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과거의 부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일을 언어로 다시 다 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질병을 만들고, 그게 그 사람의 문화를 만들고, 그게 그분의 인격을 만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분을 무서워합니다. 아, 저분이 저렇게 상처를 받았으니까 너무 내가 잘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저분은 저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다가가면 폭발하겠다. 저 상처가 오히려 도지겠다.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리를 두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사야서 43장 18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 겁니다. 어차피 기억하고 말로 다시 이야기해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냥 잊어버리면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힐 거 아니냐? 그러면 여러분, 그걸 꺼내가지고 굳이 입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얼마나 더 괴롭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얘기는 그걸 굳이 다시 꺼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내용들을 각인시키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시간에 훨씬 더 긍정적인 말할 수 있는 주제가 너무 많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는 순간에 긍정적인 말을 동시에 못 하잖아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동안에 긍정적인 생각을 동시에 못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언어들은 뒤로 미루고 긍정적인 것들을 먼저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 죽는 순간까지 그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제가 여러분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면서 참 성경은 정말 사실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바이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폭우가 내려가지고 차가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 사막에 만들어진 도시인 두바이에. 그런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라고 이사야서 43장 19절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든 안 믿는 분들이든 하나님은 사막에,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물론 징후는 있었습니다.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사막까지 물을 끌어가지고 그 높은 그 건물 위까지 물을 끌어올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계속 언어로 하나님의 이적 베푸심, 그리고 긍정적인 사안들, 이런 것들을 계속 말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포춘지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500대 기업을 조사해 봤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났더랍니다. 낡은 원리, 낡은 사고방식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버린 기업들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의 성공학자 이 마크 스티븐슨이라는 분은 세 가지를 버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낡은 생각을 버려라. 두 번째는 새로운 낡은 지식을 버려라. 낡은 생각을 버리고 낡은 지식을 버리고 세 번째 낡은 경험을 버려라. 우리는 그 옛날 왕년의 그 경험, 그 왕년의 그 지식, 그 왕년에 가졌던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해외 이민을 가본 분들을 나가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1970년도에 이민을 떠난 분은 생각이 1970년도에 그대로 고정돼 있어요. 75년도에 이민을 떠난 분들은 75년도 사고 그대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얼마나 생각이 바뀌고 얼마나 발전됐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이 많이 향상됐거니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낡은 경험, 낡은 지식, 낡은 생각에 그대로 정착되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건 MRI, 엑스레이 안 찍어봐도 돼요.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듣고 내 귀로 들어보면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어를 바꾸지 않고는 생각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세 가지 걸으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사실이냐? 네가 봤냐? 네가 지금 분명히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말이냐? 우리는 막 내놓기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잘 관리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뒤따라오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얼마나 긍정적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 많은데 그 긍정적인 얘기 다 제쳐두고 옛날에 상처받은 얘기, 누구 못마땅한 얘기, 그냥 아무 생산 가치가 없는 그런 얘기를 우리는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성공까지 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아니, 입으로 부정적인 거 말하고 옛날에 실패한 거 말하고 상처받은 거 얘기하고 남 비판하면서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라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려면 언어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꿈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꾸려면 희망의 씨앗을 생각에다가 심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긍정적인 희망의 꿈을 생각에다가 계속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끔 시골 지나가다가 농사 짓는 분들 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그 떼약 끝에 수건 하나 두르고 이게 모자 하나 쓰시고 앉아가지고 허리 굽히고 새벽에 나가잖아요. 또 농사 짓는 분들. 아침에 나가는 분들 없잖아요. 새벽에 나가가지고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그 농사를 져요. 왜 그러냐면 봄에 심어야 가을에 거두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심어야 거두지, 희망을 심어야 거두지, 어느 날 그냥 아무것도 안 심었는데 나에게 턱 하고 좋은 일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선택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훗날 이것이 기적으로 다가오느냐 안 다가오느냐가 결정난다. 아무것도 안 심고 그리고 언젠가 나에게 좋은 일이 다가오기만을 바란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배반하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오늘 기적을 위해서 심고 내일의 희망을 위하여 심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고민은 합니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 바빠도 그 생각을 잘 관찰 추적을 해보면 그 바쁜데도 계속 고민 염려는 계속 합니다. 움직이면서. 그냥 그렇게 바쁜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바쁠 때 고민 염려를 끝까지 한다면 아무리 바빠도 우리는 하루 중에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민은 날마다 하고 시간마다 하면서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은 어쩌다 한 번씩 바라봐 가지고 그게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고민 같은 것을 안 하고 염려 같은 것을 안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딱 다가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게 나한테 다 그런 일이 다가올 수 있느냐? 왜 이런 일이 다가올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한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처음 만났는데 너무너무 화를 내고 있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실례하지만 무슨 일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그리고 자세히 들어봤더니 11개월 전 일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더래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혹시 화낸 적 있습니까? 막 마음속으로 부글부글 막 그 속상했던 거 그런 거 있습니까? 그거 언제적 일입니까? 그게 지금 바로 일어나자마자 화가 난 겁니까? 아니면 벌써 몇 달 전, 몇 년 전 일인데 그거 지금 되새김하면서 화를 낸 겁니까?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막 속을 끓이고 화를 내는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라고 그래요. 그럼 주로 어떤 일로 화를 내느냐? 어떻게 내가 그렇게 힘들게 그 일을 처리해 줬는데 감사를 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화내는 이유가 네가 인간이냐 이거예요. 에? 어떻게 내가 그렇게까지 희생을 해줬는데 그렇게 감사할 줄 모르냐. 주로 그런 것 때문에 사람은 3년 전 거 가지고도 화내고 1년 전 거 가지고도 화내고 지난달에 내가 그렇게 먼 길 가서 수고해줬는데 아무 감사도 없고 주로 그런 거 가지고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런 시간을 한번 다 모아보면 얼마나 되겠냐는 겁니다. 하루 중에. 의외로 많습니다. 아주 집중력 좋은 사람들은 3시간도 넘어가요. 그러면 그 시간만큼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는 쪽에 쏟아부으면 얼마나 더 투자 비율이 높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생산성이 높아지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이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받은 일 가지고는 어떤 상황이 다가온 거 가지고 그렇게 충격을 안 받는데요. 언제 충격을 받느냐? 그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다가온 것에 대해서는 큰 충격을 안 받는데 그걸 곰곰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자꾸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저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생각만 긍정적으로 가질 수 있으면 창세기 1장 26절 다스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도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니야, 나는 내 생각을 못 다스려. 내가 나를 알아.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정신병 시초입니다. 정신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생각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절망적이고 낙심적이고 좌절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오면 내가 이 시간을 긍정적인 생각, 미래의 희망을 가지는 생각으로 바꾸고야 말리라. 그렇게 해서 내 생각을 다스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생각을 이 꿈으로 가지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만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이 부정적인 열매가 나고 부정적인 싹이 나고 그렇단 말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라보면서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이루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기뻐하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편 81편의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입을 이렇게 열고 있는 거겠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는 얘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강력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내가 소원하고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편 81편 10절 다음 절 1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런데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입을 넓게 열고 미래에 대해서 강력한 희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인데 안 믿는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그렇게 할 것인데 안 믿고 덜 믿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방법 첫째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둘째 강력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이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호텔 청소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그렇게 아주 경무에 시달리는 노동을 하면서도 이분들이 체중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이거 아주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연구진이 아주 잘 관찰했어요. 저도 이 책보다 깜짝 놀랐는데 이분들이 관찰을 둔 건 그겁니다. 저분들이 헬스클럽에 가서 저만큼 운동을 했다면 아주 온몸이 근육으로 사로잡히고 체중이 많이 감소됐을 것인데 청소하는 분들은 그렇지가 않대요.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하면 몸이 힘만 들고 체중은 그대로 있답니다. 그래서 이 연구팀이 청소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기 이렇게 청소하시면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그 열량이 그대로 몸에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헬스클럽 안 가셔도 내가 지금 신체적인 육체적으로 운동에 준하는 노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해보고 하시겠습니까? 라고 일러줬더니 빠지더래요. 그때부터 이 신체가 이분들이 의식하고 그 말을 듣고 생각의 변화가 오니까 그 움직이는 것만큼 체중의 변화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부들이 집에서 빨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만약에 헬스클럽에 가서 그만큼을 움직이잖아요.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근데 왜 집에서 하는 건 효력이 없느냐?
무의식 중에 아무 생각 없이 허공에다 팔 젓듯이 그냥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신체적으로 영향을 못 얻어서 그러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에서 살림을 할 때라도 나는 지금 운동에 준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자기가 자기에게 기억을 시키면 이게 효력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신체에 운동 효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뀔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마음이라고 하는 곳에는 여러 생각들이 들어있고, 그리고 믿음은 마음도 다스리고 생각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다스리게 되면 생각은 그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1800년도에 영국에서 코로나가 유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인들이 사망을 당하니까 그냥 그 코로나 환자들이면서도 장례식을 안 치러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장례식을 예배를 인도하고 오는데 드디어 이제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코로나가 온 겁니다. 막 고열이 오고 눈에 충혈이 오고 기침이 막 나오고, 그런데 나도 이제 내가 장례를 치른 사람들처럼, 우리 교우들처럼 나도 이제 죽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왼 쪽지에 성경 구절을 발견했어요. 그게 시편 91편 2절 9절인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런데 이 구절을 읽는데 갑자기 몸이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더니 코로나가 나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생각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고 믿음은 마음 통제 이상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학교에 가서는 학문을 배우고 어느 또 다른 전공 부서에 가서는 전공 분야의 일을 배우겠지만 교회에 나오면 핵심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설교는 왜 듣는 거냐면 설교는 백과사전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것을 듣고 지식을 보충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지식 정도를 흡수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가중시키기 위해서 듣는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예배 전에 설교를 듣기 전과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중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수 있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강하게 하면 생각은 자연스럽게 다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 어디 생각을 잘못된 생각으로 끌고 가는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잘못된 믿음이 마귀가 주는 믿음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고 가지 성경에서 주는 믿음은 우리를 절대 잘못된 길로 끌고 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잖아요. 마귀도 나쁜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주려고 그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생각을 통제해야 된단 말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나쁜 믿음을 줘가지고 마음에 근심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뼈를 쇠하게 만들어서 암에 걸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질병에 걸리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성경적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은 다스리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데카르트가 당신의 생각에 의하여 당신이 다스려진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생각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그냥 따라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나쁜 사람 따라다니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절대 나쁜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우린 나쁜 생각을 따라다녀요.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 나빠지죠. 언어 나빠지죠. 믿음 나빠지죠. 희망 안 가지게 되죠. 우리 씨앗 비유 마태복음에서 공부했었잖아요. 13장에서. 그런데 그 씨앗 비유에 대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주여, 가라지가 났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었어요? 원수가 그리하였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생각은 계속해서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 5만여 가지 생각 중에서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하고 25%는 그저 그렇다고 말한 이 쉐드 햄스테더 이 심리학자가 말한 대로 계속 우리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 파괴적인 생각, 이런 그 가라지가 계속 솟구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믿음으로 다 솎아내야 됩니다. 딱 믿음으로 봐서 이거는 옳지 않은 생각이야. 성경하고 다른 생각이야. 성경을 믿는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통제시켜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건 난 이런 자풀 같은 생각할 시간에 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생각하겠어. 나는 절대로 여러분 사람이 나쁜 생각이 자꾸 치받쳐 올라오잖아요. 그럼 자꾸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누가 벤틀리 선물한다 그러면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는 벤틀리를 선물한다 그러면 안 받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언어는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딱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을 때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됩니다. 절대 그거 탈나지 않습니다. 브레이크 잡아도. 나는 말은 해버려야 시원해. 안 하면 병 될 것 같아. 하면 병 돼요. 안 하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생각, 나쁜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 생각은 우리가 레이더로 이렇게 살펴봐가지고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절대로 자기 막 이리저리 날뛰고 돌아다니지 못하게 딱 통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시편 78편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2규빗이나 되도록 먹이셨잖아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말로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 말라기 선지자가.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민수기 14장 악한 말을 하는 그 10명의 정탐꾼을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를 메뚜기로 바라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걸 입으로 시인해 놓고 또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메뚜기라고 믿기 때문에 그 다음엔 메뚜기에 준하는 행동만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철저하게 언어를 통제시켜야 됩니다. 강력한 희망 외에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얘기 안 될 것 같아.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해서 뭘 원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 아플 것 같아. 오래 못 살 것 같아. 틀림없이 실망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낙심천만한 얘기를 해서 도대체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그 집안 어른들이 참 무식한 얘기 많이 했습니다. 저 범으로 갈 놈, 저 빌어먹을 놈. 아무튼 그 말 듣고 성공한 사람들도 난 장하다고 보고요. 대부분 그 말 듣고 그대로 됐습니다. 빌어먹고 범에 물려가 죽고. 그것도 심한 말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무리 낙심되더라도 자녀들에게 절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너 딱 하는 거 보니까 그게 이중 언어잖아요. 실제 바라는 것은 해라, 해라 그 말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러면 해. 노력은 해. 아무리 화가 나도 너는 잘 될 거야. 어? 너는 잘 되는 건 분명히 잘 된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말해야지. 너 하는 짓이 보니까 싹이 노래.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말은 각인 효과가 있어가지고 한번 들으면 그대로 된단 말입니다. 그대로 행동하게 된단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도 사람은 하루 중에 자기에게 많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낙담적이고 좌절적이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실망스럽더라도 절대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속으로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자기가 자기한테 너 하는 짓이 네가 뭘 잘하겠니?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겠어요? 그런 말 듣고 어떤 사람이 의욕을 다시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내가 나한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됩니다. 넌 잘할 수 있다. 응? 넌 지금 잘할 수 있는데 이번 일만 이렇게 한 거야.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그렇게 무지막지한 말을 할 수 있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지. 빨리 그 자리에서 고치란 말입니다. 말을 잘못했을 때는. 그리고 즉시 수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한마디 나도 모르게 툭 뱉어냈으면 그 즉시 77마디를 긍정적으로 다시 자기에게 사과하고 회복하고 바로잡고 계속 긍정적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우개도 있는데 언어가 부정적으로 큰일 났다. 한번 내가 부정적으로 말했으니까 이건 나의 인생은 이제 끝이겠지. 그렇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말을 했으면 긍정적인 말을 막 소나기처럼 다시 퍼부어가지고 부정적으로 말했던 걸 다 지워버리란 말입니다. 옛날에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한 거 기억날 때마다 긍정적으로 예수님 보혈의 효력으로 덮고 계속 긍정적으로 말하자는 말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행동을 다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79년도에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엘렌 랭어 교수님이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연구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70살 이상 된 노인들만 8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세트장을 데려갔습니다. 이 한정된 장소에다가 이분들이 70이 넘은 분들이 정확하게 50살 때, 왜 우리 TV 뭐에서 TV 문학관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세트장을 만들잖아요. 1950년대 세트장, 뭐 60년대 세트장. 이분들이 50살 때 들었던 음악, 50살 때 가던 뭐 커피숍, 거리 이런 걸 세트장을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70 넘은 분들을 거기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2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게 만들었는데 놀라운 일이 발생된 겁니다. 이 70대 노인들이 다 그 세트장에서 나올 때는 50대 사람들로 다 변화가 되어버렸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슨 말, 무슨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미국에 큰 이 배를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 3박 4일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자기가 원하는 명찰을 만들어 줍니다. 뭐 사회에서 어떤 생활을 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회장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면 회장 명함을 만들어 줍니다. 사장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기를 원하면 사장 명찰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떤 그 고위 간부를 원하면 고위 간부 명찰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배에서만은 그 명찰에 준하는 예우를 해줍니다. 회장 명찰을 달고 그 배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 3박 4일 동안 절대 그 배에서 3박 4일 동안 계속 회장님 예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냐면 언젠가 자기가 그 명찰과 같은 꿈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주 비싼 비용을 치르고 그 배를 승선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그 배에서 그런 행동을 실천해 본 사람들은 거의가 나중에 그러한 목표를 이루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회장이 되고 싶으면 회장처럼 말하고, 회장처럼 걷고, 회장처럼 통화하고, 돈만 회장처럼 쓰지 마시고, 그건 나중에 벌어서 쓰시고, 회장처럼 생각해 버릇하잔 말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 놀랍게 달라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6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떠한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분리가 아니라 생각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해주시겠다고 말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100kg가 나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하루에 18시간씩 자야 돼요. 엄청난 양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했단 말입니다. 이런 여성이 어느 날 성공학 세미나에 메시지 테이프를 구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풍만한 배와 음식과 그냥 18시간씩 자는 그런 가운데서 한번 들어보자고 들어봤는데 첫 번째 들으면서 느낀 생각입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간단한 성공학 세미나 테이프 하나를 50번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50번을 반복해서 듣고 마침내 결심하고 40kg를 뺍니다. 그리고 아주 훌륭한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동은 생각을 바꿉니다. 생각이 행동을 바꿀 것 같지만 생각도 호환적 기능이 있단 말입니다. 행동도 생각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꾸만 생산적으로 해야 돼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그러잖아요. 3살 생각하는 습관이 80까지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러합니다. 잠언 4장 23절 본문 말씀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각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을 지키느냐? 24절 언어를 조심해야 생각이 지켜진단 말입니다.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언어를 구부러지게 하고 비뚤어지게 사용하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언어를 통제하지 않으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돈도 지켜야 되고 건강도 지켜야 되고 모든 걸 다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키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생각이 잘못되면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지키는 방법은 24절에서 언어를 지키고 25절에서 눈을 지키래요. 바라보는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희망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긍정을 바라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거야. 한시라도 그렇게 그걸 바라볼 시간이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긍정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26절에서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발로 걷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고 할 수 있거든 이것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아이의 아버지를 꾸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27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행동을 가지고 생각 바로 잡고, 믿음 가지고 생각 바로 잡고, 희망 바라보고 생각 바로 잡고, 언어 가지고 생각 바로 잡으면 우리 남은 생에는 놀랍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의 생각을 잘 통제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 끼치고 저희 스스로 큰 보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